우리가 좀 미리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은 이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성경적 치유라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성경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용을 알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또 이게 우리의 응답으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시달리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문제가 급증해서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정신병동화다 이렇게 말해요. 정신병동. 그만큼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명은 앞서가고 문화는 발전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점점 반대로 가죠.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본부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의 방향이 어떤 거냐, 그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는 지금 딱 하나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흐름을 가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성경의 흐름과 본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성경적인 전도를 통해서 성경적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방향이 없어서 그냥 본부는 앞으로 가는데 나는 계속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길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걸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태요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이 시대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유럽이, 미국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많아지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미션을 감당을 못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미션을 감당을 못하니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와 있는 사람에게 답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시달리는 사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놓쳤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이걸 놓쳤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제시도 못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도 않고 답을 줘도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모습이 이게. 관심이 없고 무관심이고 무관심한 것이 내가 영적 상태가 틀렸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 그게 키가 뭐죠? 이 세상이 중독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중독의 문제. 그러면은 하나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중독이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겠어요? 모르겠죠. 중독이란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중독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는 밥 중독돼 있고 잠 중독돼 있고 물 중독돼 있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중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중독되지 않으면요. 밥 먹기 싫어 이제부터 그 밥 끊을 거야 이래내요. 물 끊을 거야. 물 끊으면 죽죠. 밥 끊으면 죽어요. 중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당뇨란 걸 알고 있거든요. 혈당 당뇨. 만약에 피 속에 적당한 양의 혈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조건 좋을 것 같죠. 당뇨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날 바로 죽습니다, 그 사람. 혈당 없으면 바로 죽어요. 제가 제 피 속에 혈당이 제로면은 좀 바로 쓰러져요. 여기서 저기도 못 가고 말도 못 해요. 자동차에 가솔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솔린으로 가는 차인데 가솔린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중독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독돼야 되고 혈당도 적당한 혈당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무엇에 중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혈당도 피 속에 얼마의 양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 막 혈당 높다 그러면 막 무조건 제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제로 되면 죽는데요. 차 타고 가다가 가솔린 거 빼야 돼가 가솔린 안 넣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엔진 타버립니다.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독이 있어요. 자, 3611 중독이 있고 138 중독이 있어요. 이 중독인데 대부분 3611의 중독의 상태예요. 나 중심, 내피림 중심,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공 중심. 나 중심, 그 다음에 우상 중심, 성공 중심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중독돼서 살아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중독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면은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에 주는 하나의 그 콩고물이죠 말하자면 우상이 주는 그 내용을 복으로 알고 있어요. 복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우상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재앙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내가 믿었던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만몬신이었어요. 다 여기 걸려서 살거든요. 이게 중독돼서 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패한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져. 바벨탑 인생처럼. 근데 모르고 끝까지 그걸 추구하고 살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 오시는 분한테 이 답을 정확하게 못 주면 목회자도 중독돼 있는데 3611의 중독 상태. 교회에 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이게 플랫폼이 되고 살리는 등대되고 망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틀려버렸는데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바뀌고 교회 바뀌어야지 현장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이거 순서 틀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 아니면 이상한 거죠. 무슨 운동하는 것밖에 안 돼요.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내가 바뀌어야지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돼야지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세계복음은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성취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지금 이 시대에 잡고 있어요. 세계복음화가 뭔데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까 본문 읽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이게. 이 흐름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이 시대 문화와 이 시대 흐름이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모습이 이게 이 시대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과는 반대죠, 완전히. 그 결과 중독의 문제라는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3, 6, 11.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너가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이란 것은 그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였거든요. 네피림, 다시 말하면 우상, 무속, 점술, 이게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말해요. 네피림 문화, 다시 말하면 점술 문화, 군 문화, 우상 문화, 이런 거. 귀신 문화죠. 세상 말로 하면. 그 다음에 11장은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바벨탑. 창세기 11장 사건은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우리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거야.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는 하나님 빼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우리는 중독돼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근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이 흐름은 그 흐름이 아니에요. 138이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는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흐름이 나를 승리케 하고 완전한 승리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오직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을 보장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산돌 예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성공자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대표로 지금 자꾸 나가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직 이제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왜 선교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라고 그랬어요. 커맨드가 뭐죠? 명령이라는 뜻이죠. 커맨더 하면 명령하는 사람, 사령관이라고 그러죠. The Great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가장 높은 커맨드, 명령이에요. The Great Order라고도 하죠. 가장 높은 명령, 그게 뭐죠? 지상 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쳐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재생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장 높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방향 맞추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생활은 했지만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요, 가장 성공자고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어떻게 되죠?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얼마까지 축복받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뜻을 이루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이루느니라고 했어요. 1000대까지 축복이 돼요.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1000대면 3000년 축복이 약속거든요. 3000년 동안 축복받는데요. 내부터 시작해서 3000년. 지구 종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000년은 보장받은 거예요. 왜요? 선교 전도하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한 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이 중요한 거고, 흐름을 제대로 받을 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성경적 치유는 말씀 성취가 될 때 치유되는 거죠. 여기에 관심 없다. 그럼 내가 사실은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재앙이 오는 것도 있냐?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뜻을 거역하는 자의 자녀는 아브로부터 자녀까지 3, 4대 계속 재앙이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림길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순종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3, 6, 11로 살면서도 내가 왜 세계복음화 맞춰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138이 맞다는 것을 갈수록 알아요. 왜? 성경 말씀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말씀 따라가는 인생들이지, 여기서 뭐 내가 생각할 때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제목이 두 가지잖아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그럼 그게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전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겠대요. 예수님이 이 일을 지키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언약을 맞춘 이 사람에게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걸 24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25라 하는데 25 하겠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죽는 날까지. 이 약속만큼 축복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면 최고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인 거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적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적인 제자, 그리고 성경적 제자의 모습을 갖춘 실제적인 말씀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일에 얼마만큼 방향을 맞추고 순종했는가? 초대교회에서 말한 전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바톤이 넘어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성경지에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넘어가서 이제 정말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복음 운동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산돌 예비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산돌 예비교회는 결국은 납니다. 나의 응답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성경적인 치유가 어떤 것인가. 만약 모자라면 이쪽 지워갖고 다시 얘기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성경적 전도란 것이 뭐냐. 이 성경적 흐름을 따라가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적 전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치유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치유받은 자.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치유받은 자입니다. 치유란 것은 딴 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는데 영이 치유받았고 치유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정신과 삶이 치유가 같이 돼요. 그러니까 영이 치유되면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나머지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받은 자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정체성은 영적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죠.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지만 유일한 문제고 그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알고 그다음에 영적 우선순위를 알고 내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치유받은 자야. 이게 내 상태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신분이란 말이죠. 자,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만이 치유하는 자가 돼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치유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그거는 뭐라 하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럽니다. 선무당 하면 안 돼요. 치유받은 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속에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자의 권세고 신분인 거예요. 자, 치유받은 자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시달리고 지금 복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죠. 영적 의사죠. 치유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는 자의 대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치유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치유 시스템이라고 해요. 치유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어렵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뭐가 흐름이 돌아가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하잖아요. A에서 B로 가고 B가 C가 되고 C가 D가 되고 해서 자동으로 E라는 결론이 나오는 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누구든지 A, B, C, D, E를 가지면 똑같은 결론이 오는 걸 시스템이라 하죠.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시스템은 사람이라 그래요. 치유 시스템은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붙여주면은 똑같이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치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고 치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한 번은 고쳤는데 또다시 고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재현성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고쳤는데 우연히 고쳤는데 소 뒷걸음질 하다 고쳤는데 비슷한 사람이 또 왔는데 못 고쳐. 그럼 그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 아니죠. 치유 시스템 아니에요. 그거는 이례적으로 우연히 치유를 한 거지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럼 훈련 시스템 갖추고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 시스템. 시스템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훈련 받는 사람, 그다음 지속하는 사람을 말한 게 전부 다. 이 5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성경적인 제자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는 치유받은 자고 그래서 치유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치유하는 시스템을 갖춘 제자고 그걸 위해서 훈련을 계속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사람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속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 정신이고 복음의 흐름이고 복음 가진 자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 아유 난 전도 못해. 나는 어떻게 모르겠어. 이러지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제자는 우리가 제자잖아요. 나는 치유받은 자야. 내가 좀 잘 모르지만 치유하는 자가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치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나의 내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제자니까. 그걸 위해서는 나는 본부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같이 힘이 돼가지고 함께 해야 되겠어. 그걸로 계속 지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속하니까 어디까지 와요? 저까지 왔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 있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복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거기인데 콩나무 시도 안에 있던 제가 콩이었는데 그냥 물만 계속 받았어요. 뭐 별다르잖아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이 돼 있더라고. 지속 시스템 결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요 너무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돼요. 계속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떨 때 보면 용어 어렵죠.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용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게 쉬워져요.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갖는 애들이 처음부터 어머니 젖 주세요 이런 애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처음에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언어라. 세월 지나면은 지 살 소리 다 한다니까. 뭐 사줘 뭐 하고 땡깡 부리고 다 해요. 말 다 한다니까. 5살만 돼도 표현 거의 다 합니다. 뭐 어쨌잖아 어쨌잖아 하고 다 얘기해요. 쫑알쫑알 온 소리 다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가르쳐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누가 가르친지도 몰라. 어느 날 보면 욕도 해. 어디서 듣고 들어와가지고. 그 가르치면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막 하는 그거보다는 가만히 있어 보면 된다니까요. 성경적 제자는 이런 삶을 이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치유받은 자는 바로 너희는이에요. 너희란 말은 뭐죠? 이 복음을 알고 결론을 낸 너희. 정말로 사람 살릴 수 있는 너희. 너가 정말 시달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는 너희. 이게 너희는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는 거. 가서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루디아라는 제자를 삼았잖아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재생산하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실은 19절 20절. 그래서 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재생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거 오늘 이거 하는 성경적 전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흐름 타갖고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내가 전체 종합한 내용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지 말고, 눈으로 하지 말고, 이거 오늘 쓴 것 이해해버리면요, 신앙생활 진짜 끝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세요, 이거는. 필요하면 적어 놓을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늘 듣지만 저는 은혜 받고, 이 속에 이대로 살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이 120명이에요. 처음에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이 이제 감남산에서 내려올 때 380명 도망가고 120명만 내려간 거예요. 어디로 갔죠? 가는데 마가 다락방에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자를 삼고 그랬잖아요. 이 마가 다락방에 왔는 제자가 15개국 사람들이 뭐였죠? 15나라의 제자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2장 41절. 그리고 재생산 되더니 현장이 바뀌어요.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 있죠.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진행됩니다.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어요.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순교로 말미암아 전부 이제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냐? 터키인데 갔어요. 터키에 안디옥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는요 동굴로 된 교회예요. 입구는 크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는 도망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있는 터널식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핍박자들이 오면요 예배 드리다가 다 뒤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진 그런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이제 바울 팀이 나왔죠.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그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이렇게 해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까지 5명이 팀을 이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마게도냐. 그리고 아시아로 가요. 에베소. 이런 식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시스템을 만났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게 지속할 치유 시스템이에요. 루디아는 치유받은 사람이고 계속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자, 이 사람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 곳에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리고 간수를 만납니다. 이 여종에게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점을 치다가 돈을 못 버니까 신고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죠. 거기서 간수를 만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열렸는데 도망 안 갔어요. 근데 간수가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세례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전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죠. 자, 그래서 재생산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라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죠.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우리까지 오는데도 똑같이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거죠. 성경적 전도의 원리를 가지고 사업에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학업에도 성공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났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락방 보험운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통해서 자, 처음에 그리스도와 오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의 지괴 이것이 전략이거든요. 이걸 결론난 인생이 다락방 보험운동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갔어요. 어디로 가죠? 현장으로 갔어요. 영적 전쟁하는 캠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캠프가 진행되면서 뭐를 하냐? 사모를 하고 전도자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8가지 미션이 있어요. 근본 미션. 근본 미션 우리가 맨날 고백합니다. 뭔지 아세요? 근본 미션. 이게 결론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근본 미션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믿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 근본 미션의 핵심 고백이에요. 그게 되면은 기본 미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개인 전도 이거 일어나요. 그다음에 도전 미션이라고 해서 내가 영적인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지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이 열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걸 말해요. 절대 지교회, 절대 문, 절대 제자, 절대 다락방 이 네 가지가 도전 미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이 흑암이 걷겠다고 하면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고 우리 현장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산업체에서 이 원리가 시작되고 적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선택하셨고 치유받은 자고 치유할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담 갖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흐름이 흘러갈 거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이고 할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뭐 제가 안 되면 우리 아들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같이 가면 돼요. 같이 일어나서.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 난 세계복음화 싫어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5기초부터 해가지고 8미션하고 집중 시대를 맞이하죠. 자, 집중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지금 무슨 시대냐?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죠.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산돌 예비교회고 우리는 현장 변화가 시작되고 재생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다음에 지속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고 이 끝에 판에가 우리가 가야 될 시간표인데 하여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산돌 예비교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응답은요. 자,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세계복음화는 나로부터예요. 그 중에서도 내 영적 상태로부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살아있고 기대가 되고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되고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되면 세계복음화는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게 관심도 없고 내가 아니고 내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시달리고 사람 붙여줘도 못 살리고 이러면은 세계복음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유가 뭘까요? 내가 3611이 내 인생의 전체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138로 바뀌면은 시작이 핑계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요. 응답이 오고 미래가 찬란히 빛이 비칠 것이고 제일 첫 번째 응답이 저주 재앙이 꺾입니다.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들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주 재앙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흑암이 없어요, 그거. 쉽게 말하면 흑암이 자꾸만 꼬이게 만들어요. 운명사주팔자가 나를 계속 딴지 걸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면 돼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진짜 키예요, 이게. 뭔가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요, 이 답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집이. 하는 일마다 힘들었거든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도대체 좀 잘 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그렇다고 뭐 잘 못한 것도 없어.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도 나름대로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계속 안 돼,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3611을 꿈꾸고 그 안에 살았고 범벅이 돼서 살았거든요. 답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만났는데 138이 답이더라고요. 그거 안 되면 계속 어렵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변화돼야 돼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답이에요. 자, 그럼 이 답 속에서 뭐 해야 되죠? 교회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타고 제가 지금 한 1년 지났잖아요. 이 흐름 타고 옛날하고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흐름 지금 바꿨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캠프하는 것도 흐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의 흐름 바꾸고 전국과 세계 흐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좀 많이 남아 계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흐름 바꾸는데 같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뭐 관심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단은 다음에 타세요. 억지로 데려가고 물 먹기 싫은데 막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목마르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되냐? 현장에서 성취돼야 돼. 현장에서 성취 안 되면 맨날 이론이죠, 뭐.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이론이에요, 이론. 실제가 나한테 부닥칠 때 그게 현장에서 검증이 안 되면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가서 요번에 이제 하마마트가 새로 열렸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권 목사님이 앞으로 여기 맡을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 아멘 했어요. 여기 와서 계속 복음 전하고 여기 살리고 여기에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같이 가야지. 함께 갑시다. 아멘 하셨어요? 네. 현장에서 성취돼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응답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선교는 함께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함께. 예수님과 제가 함께 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에게 축복하셨듯이 성도님들도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리죠. 우리 교회 모든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처음부터 지금 아유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응답받을 자세가 안 된 거죠. 근데 안 되더라도 하나님 기도할게요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을 했다면은 그게 응답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응답의 순서잖아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가면 되고 닫으면 못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막으시는데 굳이 갈 필요는 없고 그렇잖아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이 응답이 산돌 예비교회에서 성취되는데 지속해야 돼, 지속. 하마마치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계속 가서 거기에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고 또 다른 시스템이 세워지면서 거기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계속 하면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새벽기도 이제 인도할 때요. 그 옆에 독산동 우시장 골목에서 똑같이 저처럼 양육하던 팀이 있었어요. 그분이 임영기 선교사예요. 그분은 원래 남자 미용사예요. 근데 일본 갔다 오더니 내가 일본 선교해야 되겠다고 일본 가시면서 그분이 양육했던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 좀 맡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됐던 장로님이 자기 집에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합치니까 한 열 몇 명 되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영기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부터 거의 한 20몇 년 전 얘기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굉장히 깍듯하게 하고 그 교회에서 앞으로 이제 전도학교가 열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이제 거기 시작하는데 저보고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모르고 우리 집에서 새벽기도 할 때부터 너는 나중에 일본 하마마츠라는 곳에 이분이 가서 선교지로 갈 때 그곳에 가서 네가 전도학교를 맡아서 말하고 그 팀을 이뤄가지고 산돌 예비교 성도님들도 저축하고 한 달씩 모아가지고 같이 갈 거야 라는 게 이미 예정됐다면 여기에 얻어 걸리지 않을 분들은 손해보는 거예요. 같이 나도 한번 끼어야지. 나도 휴가 내서 같이 갈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돈 없는 거, 돈은 은행에 널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방향을 못 맞춰서 그렇지. 널려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적 전도예요. 다른 사람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데 왜 나는 생각도 안 해요? 나는 밀려났나요? 하나님 나를 왕따 시키나요? 한번 도전해봐요.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쓸데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제가 가면은 이상하게 여기 계신 분들 흑암 꺾입니다. 가정에 보면 흑암 역사해요. 그게 꺾이려고 가는 거예요. 큰 나라 일본의 역사는 흑암을 거꾸로 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흑암 꺾어 주겠죠. 당연히. 저는 동쪽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은 우리 응답은 서쪽에 있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산업에도 같이 역사예요. 그 의미로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우리가 팀을 이뤄서 가는 거고 바울도 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응답이 이 전체가 하나의 성경적 전도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나도 저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다. 제가 이 흐름 타고 지금 1년 몇 개월 됐잖아요. 바뀌었다니까 이제. 메시지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 같던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11월 달에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11일 동안 가요. 가보니까 아니 미국에 우리 가족들이 많더라고. 뉴저지에는 선교사님 있죠, 계시죠. 워싱턴에는 우리 조카가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시카고는 우리 딸이 거기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재 보니까 삼각형의 중심축에 내가 이번에 가는 거예요. 워싱턴 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미국 연고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더라고. 그것도 편안한 사람들이 누나, 딸, 조카 전부 편안해. 되게 그냥 막 내일 오늘 만나도 갑자기 막 계속 만난 사람 같이 그런 분위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냐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데 이레 준비됐다는 거죠. 세계복음 하라고 옛날부터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근데 몸 아프다고 핑계 댔으면은 들어 누워 있었겠죠 지금쯤 그죠? 하석화되고 있어. 온몸에 삐걱거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요번에 일본 가고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 37도 땡볕에 땀이 완전히 막 주룩 할 정도로.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뱃살 좀 빠진 거 알아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계속 막 돌아다녀서 계속.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걸어 다닌다고 봅니다. 근데 쇼크가 안 오더라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로. 너무 감사한 마음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사 가가지고 막 꺾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팀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전도, 성경적인 전도란 걸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치유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 치유예요. 개인 치유. 개인 치유 중에도 어떤 게 치유되냐? 개인 치유 속에 우리가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치유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잡혀 살거든요. 뭐 틀린 건 아닌데 틀렸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틀린 거 이게.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성공 우상이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나 네피림 우상 바벨탑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여기에 빠져 살아요. 그럼 이렇게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재앙, 흑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에 이게 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당했죠. 저주재앙과 흑암 아니고는 제가 신장 이식 받고 했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랬겠어요? 경제 문제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힘들게 했겠어요? 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에 빠졌구나. 이거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치유된 거죠. 그 원리가 다른 데서는 어떤 답도 못 주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개인 치유받아서 치유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치유 시스템을 세워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루디아 같이. 이거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훈련 시스템, 지속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게 개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거 돼야지 두 번째 오는 게 뭐죠? 교회 치유됩니다. 교회가 치유돼야지 사람을 진짜 살리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못 살리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교회 지금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겠어요? 심심해서 오는 사람 없어요. 뭔가 모르게 갈급한 게 있고 뭔지 모르게 답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왔는데 거기에 답을 줘야죠. 그러려면 목사인 제가 흐름을 타야 돼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 제가 이 흐름을 타지 않으면 답을 못 줘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의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6년이란 가정 속에서 굉장히 힘든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 막 머리가 빠질 정도로 많이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막 잠도 못 잘 정도로 하죠. 그리고는 인턴 레지던트 거쳐야 되죠.
그다음 또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임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전문성을 갖출 때까지 또 시험도 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도 손 떨릴 거라고 처음 오면. 그런 시간표 속에서 십몇 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해가지고 한 명의 의사가 되잖아요. 근데도 다양한 환자들 만날 때는 그때마다 긴장한단 말이에요. 다. 영적 의사는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라는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한 영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그 비밀 속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현장 가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훈련 시스템, 지속 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하는 거예요. 전도학교를 왜 하냐? 이것 때문에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찾아오는 그 앞에서 떨린다니까, 두려워 떨린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면 진짜 답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되죠. 그냥 답 가지고 정도가 아니고 누구를 갖다 주더라도 살릴 수 있는 개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사실은.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 가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어디 가고 자꾸 참여한 이유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락방 보험운동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야죠. 성도님들한테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부터 증거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당연한 거 이게. 그 시작이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몇십 년 전부터 파마마츠라는 곳을 하나님 준비하셨듯이 저는 그걸 이번에 보고 느꼈거든요. 아, 이래서 내가 거기서 새벽기도 시작했구나. 우연히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말씀 주는 거를 그때 소리집사 때 했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가 치유되려면 진정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이 시작이 됐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지교회가 시작됐죠. 바울 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부터 해서 7개 지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삼돌 예비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치유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오죠? 현장 치유입니다. 현장 치유는 바로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현장 치유 안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 체험하고 나서 바로 나가서 한 게 뭡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곳에 중풍병자, 귀신들자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면서 성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현장이 치유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났습니다. 바울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세 가지 치유 현장 갔어요. 무속 현장 가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점술 현장 가가지고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마술사들의 귀신을 쫓아낸 거죠. 세 가지가 전부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현장 치유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 현장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장돼 가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그 사람 한 명을 살려주고 그 내면에 있는 갈급한 것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위해서 결론. 어떤 결론으로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집중을 하는 이제 일이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지금 아니지만 그래서 금토일 집중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는 묵상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흐름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람 살리고 개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응답이고 우리 가정의 응답이고 우리 자신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성경적 치유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